사무엘상 24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고 저를 위해 왕께 갚으실 것이나 제 손으로 왕을 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옛 속담에 악인에게서 악인이 나온다라고 말했듯이 제 손으로 왕을 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쫓으려 나오셨으며 누구를 추격하십니까? 죽은 개나 벼룩 한 마리를 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저와 왕 사이를 판결하시며 제 사정을 살피시고 변호하셔서 왕의 손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장면은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지금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을 하고 있고, 또 다윗이 막다른 굴에 들어가 있을 때 사울이 이제 근접해서 다윗을 이제 추적을 하다가 잠깐 숙면을 잠깐 이제 잤습니다. 오침을 취했는데 그때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면서 다윗의 심정을 지금 여기에서 사울에게 변호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참 멋있게 얘기를 하죠. 내가 당신 죽일 수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뭔가? 당신과 나 사이의 판단을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이 손에 피를 묻히는 그런 일은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하면서, 도대체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누구를 그렇게 쫓아다니느냐? 나는 벼룩이나 개에 불과하다. 그것도 상개도 아니고 죽은 개. 요즘은 좀비라 그런다면서요. 그 아무런 값어치도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나를 그렇게 나 하나 죽이려고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추적하십니까? 그러나 15절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두 번 얘기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판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굳이 서로 상대하면서 싸울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처리하실 것이다. 다윗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벌써 어릴 적부터 들판에 나가서 목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고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다윗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윗이 거기에서 이런 여유와 또 관용과 이런 용기와 이런 당당함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되 왕의 손으로부터 내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뭐 당연한 기도겠죠. 그렇게 이제 변호를 사울에게 했습니다. 16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와 같이 말하기를 마치자 사울이 말하기를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사울이 소리 높여 울며 다윗에게 말했다. 나는 너를 악으로 대하여 너는 나를 선으로 대하니 내가 나보다 더 의롭다.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아니하여 내가 나를 얼마나 선대했는지 오늘 보여주었다.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보내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이제 보아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되고 이스라엘 왕국이 내 손 안에서 견고하게 설 것을 안다. 그러니 이제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않고 내 아비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않겠다고 여호와로 맹세하여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자 그 후 사울은 자기 집으로 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요새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할 때 몰라서 행하는 거 아니죠. 알아요. 사울도 자기 지금 다음으로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왜?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언약에 대한 내용을 사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리 주기로 해도 안 된다는 것 알면서도, 이것이 우리 인간의 갈등이지요.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악신이 들리면은
이성적인 판단과 분별을 잊어버리게 되고 감정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이 사울. 그러니까 다윗의 말을 듣고 왕이 채통 없이 또 울잖아요. 예? 우울증 있는가 봐. 예. 뭐 한마디 하면 울고 아니면 또 막 분을 품고, 예. 그래도 다윗은 그런데 연연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만사를 섭리해 나가신다. 그 섭리의 방법은 당신이 세운 계획을 하나하나 정말 빠짐없이 철저하게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역사관.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여유를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도 뭐 험하지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뭐 편안한 가운데만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도 영원한 천국을 누리기로 작정된 자들이고 그렇게 보장받은 삶이 지금 다 우리에게 다 확인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깨달아 믿어지게 되면은 세속과 하나님 나라의 사이에서의 갈등도 없어지고 인간의 욕심과 성령의 소욕에 대한 갈등도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주어진 심령의 평안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처럼 지금 사울은 하나님을 순간 잊어버리고 자기의 욕심과 고집의 노예가 되어서 지금 행동하는 것이고 다윗은 비록 쫓기는 몸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의해서 도리어 자기를 헤아려 하는 자를 작게 보게 되는 그런 어떤 여유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마지막 당부는 그거죠. 네가 왕 될 것이 확실하니까 나와 내 후손들에 대해서 보복 정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쯤에서 보면 이제 사울은 여기에서 포기할 것 같잖아요. 근데 25장에 보면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끝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연연하며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갖고 하나님이 해나가신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시련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하나님께서 악한 도구로 쓰는 자가 반성하고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그 시련의 기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시련의 기간이 끝이 나야 이 사울도 본심을 갖게 되는 것이지 순간 다윗의 말을 듣고 마음이 돌아섰다고 해서 안 그러는가?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된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까지 가는 거죠. 가룟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본인도 참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알잖아요. 그 비싼 돈도 선생을 그래서 동전 맨입에 팔아버리고 그리고 그 선생을 지목해서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닌 이단자라고 도리어 자기 손으로 가리키면서 스승을 십자가에 매다는 그런 반역의 행위, 이것이 유다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는 거죠. 결국은 자살해버립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써나가시는 거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섭리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두 번째 시련에서는 피신생활. 지금 뭐 시련이 세 차례가 있는데 두 번째 시련에서는 피신생활. 피신생활에서는 다윗이 철저하게 거짓과 위장술을 부립니다. 이것은 이제 조금 첫 단계가 되니까 확신이 덜 했겠죠. 두 번째 과정에서는 이제 사울을 만나서 그 사울에게 관용을 이제 베푸는 내용이 우리가 지금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에 대한 관용이 역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독대를 해가지고 사울에게 당당히 말하는 그 내용의 뼈대는 뭔가?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딱 중심 잡아서 판단하실 것이니까 우리끼리 싸울 필요 뭐 있느냐. 설령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치실 것이고 당신이 잘못했다면 하나님이 당신 치실 것인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기다툼을 하느냐. 그런 식의 논쟁을 지금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세 번째 이제 25장으로부터는 다윗이 시련 가운데서 보호를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죽자 온 이스라엘이 모여 그를 위해 애곡하고 그를 라마에 있는 그의 집에 장사하였다. 그 후 다윗이 일어나 바란 강야로 내려갔다.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사실 그 사무엘과 다윗은 좋은 관계죠. 좋은 관계였는데 이런 그 시련 가운데서 사무엘까지 하나님이 데려가 보시니까 다윗은 어떤 점에서는 더 고립될 수 있고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제 뜻이 있어서 사무엘의 시대가 갔기 때문에 이제는 진정한 왕정 시대를 열기 위해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을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이제는 왕정 시대 하나님의 언약대로 유다 지파의 호를 따라서 다윗이 왕으로 새로운 왕정 국가를 창건할 것에 대한 이제 새로운 동이 트는 그런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미온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목장은 갈멜이 있었고 매우 부자였다. 그는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갈멜에서 자기 양의 틀을 깎고 있었다. 굉장히 부자지요. 짐승 보통 아무리 큰 목장이라 해도 몇백 마리면 다인데 이거는 1,000 단위로 나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인데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으나 그 남편은 완고하고 행위가 악하였으며 갈렙 족속이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드라마로 보면은 이제 인물에 대한 소개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받게 하시는데 어떤 배경과 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시며 보호하시는가. 이게 이제 논점입니다. 항상 저희들은 이거 자체 보호받는다 또는 승리한다 또는 성공한다 그것 자체에 관심을 가지거나 아니면 실패했다 또는 배반당했다 이런 어떤 사건 자체에 관심을 갖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뭔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면에 무엇인가를 지금 교육하고자 하는 교육적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해나가신다는 사실을 지금 하나하나 알게 해나가는 겁니다. 다윗이 비록 거짓 위장을 했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될 일을 다윗이 지금 어리석어서 했다는 걸 깨닫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좀 신앙이 커서 사울을 맞닥뜨렸을 때 사울을 자기가 죽일 필요가 없다는 거. 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나가실 것이니까.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이미 다 약속된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통해서 보호를 하시는가? 이 나발이라고 하는 악한 사람. 그러니까 항상 배역이 선한 배역이 있고 악한 배역이 있습니다. 선한 도구가 있고 악한 도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발을 이제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한 도구로 쓰신다. 그러니까 다윗 훈련의 도구 중에서 제일 좋지 않은 도구는 사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친구가 이 나발이에요. 근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내는 아비가일이다. 아내는 어때요? 잘 얻은 거예요.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도 아름답고 남편은 어떻게 해요? 완고하고 행위가 악했다. 근데 이 사람은 갈렙 족속이다. 그러니까 이 갈렙 족속은 괜찮은 족속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정탐을 했을 때 나머지 12지파가 가가지고 10지파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갈렙의 후손들이죠.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지파 사람이면서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는 지금 다 지역 다 이렇게 지역적 구분이 분할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다 지파가 사는 도시가 한 100군데 된다 그러죠. 그 중에 이제 이 나발이 사는데 나발도 같은 유다 지파 사람이니까 벌써 다윗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12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다 알고 있는데 같은 유다 지파 사람이 다윗에 대해서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 온 지파가 다 모여서 다윗이 이긴 것을 다 보았던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 다윗이 그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나발이 그의 양털을 깎고 있다는 소식을 광야에서 듣고 부하 10명을 보내면서 그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가서 그에게 내 이름으로 문안하고 그 부하에게 그 부하께 사는 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부하게 사는 자. 왜 이걸 작은 글씨로 이렇게 하지?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평안을 빕니다. 당신의 집도 평안하고 당신께 속한 모든 자도 평안하길 바랍니다. 당신에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는 말을 내가 이제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치지 않았고 그들은 갈멜에 있는 동안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물어보면 당신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날에 왔으니 내 부하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당신의 손에 있는 대로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아들인 다윗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농사 짓는 사람으로 말하면은 가을이에요. 추수할 때입니다. 목축하는 사람들은 양털을 깎아서 팔아야 뭐가 생겨요? 돈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주 그 좋은 시점에 지금 다윗이 양털 깎고 있다는 소식을 딱 듣고 어제 그 부하들을 보낸 다윗 머리도 많이 써요. 10명을 보내면서 아주 정중하게 나발에게 그동안의 경위를 말하도록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 그 다윗을 잘 알고 있죠? 이제 먼저 그거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나발은 지금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당신 그 목동들하고 같이 이렇게 인접해 있으면서도 당신의 양들을 전혀 해친 적이 없었다. 왜? 이거는 지금 다윗에게는 벌써 한 600명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군인들이 어디에 주둔해 있으면은 뭐 저도 과거에 군대 생활할 때 그랬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동네에 있는 닭들은 안 먹었습니다만 몇 킬로 밖에 있는 닭들은 이제 간접적으로 같이 근무했던 방위병들에게 좀 가서 밤에 갖고 오라 그래갖고는 먹은 적이 있는데 군인들이 어디에 주둔하면은 뭐 양 같은 거 없어질 수 있는 거는 다반사예요. 그런데 다윗의 군대는 그 나발의 양들을 전혀 손을 대지 않았고 그냥 아주 그대로 잘 보존했으며 그들의 목동들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얘기를 이제 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날에 왔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좀 호의를 베풀어 달라라고 이렇게 정중하고 멋있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 다윗의 부하들이 가서 나발에게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하고 기다리니 나발이 다윗의 종들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오늘 자기 주인을 떠나는 종들이 많다. 종으로 보는 거죠. 다윗을. 나 듣지도 못했다. 내가 내 빵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내 짐승을 가져다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겠느냐 하니 다윗의 부하들이 돌아서서 자기들의 길로 갔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 모든 말로 그에게 보고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각자 자기 칼을 차라. 하니 그들이 각자 자기 칼을 찼으며 다윗도 자기의 칼을 찼다. 그리고 400명가량은 다윗의 뒤를 따라 올라갔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머물렀다. 다윗이 딱 들으니까 이거 이제 화가 난 거죠. 이 자식이 지가 부자면 부자지 요즘 말로 어디 감히 나한테 까불어 그래갖고는 지금 400명이 칼 차고 바로 들어간 거예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소년 중 하나가 이 긴박한 상황을 갖다가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고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금 정치판도 보니까 뭐가 어떻다 뭐 NNL이 어떻다 누가 꺼냈냐 뭐 다 있듯이 항상 중간에 보면 이거 전달자들이 있어요. 위기적인 상황마다 좋은 일을 전달하든 나쁜 일을 전달하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한 명이 나발의 아내에게 뛰어갑니다. 14절 종들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알렸다. 다윗이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내어 우리 주인님에게 인사하려 했는데 주인님이 그들을 모욕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매우 잘해 주었고 우리가 들에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양을 치면서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그들이 밤이나 낮이나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인님과 그의 온 집안에 재앙이 닥칠 것이나 주인님은 불량한 사람이라 그에게 말도 붙일 수 없습니다. 미리 앞에서 말한 대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가 세요? 고집 센 인간이라. 그리고 항상 이 악과 고집은 서로 연관성이 있는 용어 개념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대로 행한다는 것은 누구 좋은 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집불통이니까는 뭐 이런 상황을 얘기해봐야 들이를 하지도 않고 또 무섭고 잘못하면 또 불똥 튈 것 같고 해서 아비가일에게만 내가 지금 말을 합니다라고 하면서 이 소년이 아주 상황을 정확하게 객관성 있게 지금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18절로부터 이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급히
다윗을 만나러 내려가는 거죠. 이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라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서둘러 빵 200덩이, 빵 200덩이면 지금 600명에서 먹으려면 3분의 1씩 먹어야 돼요. 포도주 2가죽 부대, 요리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야, 건포도 100뭉치, 그리고 무화과 200뭉치를 가져와 나귀들 위에 싣고, 요새 우리가 먹는 식탁 못지않게 지금 이거 괜찮아요. 건강식입니다. 종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 앞서 가거라, 보아라 나는 너희 뒤를 따라갈 것이다 라고 하였으나 자기 남편 나발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의 으슥한 곳으로 내려갔는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여자를 향해 내려오고 있었으므로 그 여자가 그들을 만났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을 광야에서 지켜 그의 소유 중 아무것도 잃지 않게 한 것이 참으로 큰 일이었다. 그는 선을 악으로 내게 갚는구나.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중 한 사내라도 내가 아침까지 남겨둔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하였다. 다윗이 화가 상당히 났지요. 자기는 정말 선대해 주었는데 그 지금 좋은 분위기 속에 있으면서 음식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걸 거절하고 자기를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말했다. 내 주여, 잘못은 저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귀에 말씀드리겠으니 여종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내 주께서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에게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그는 그의 이름과 같으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여종인 저는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지금 아비가일이 알았더라면 알아서 다 처리를 할 텐데 내 남편은 이름 자체가 어떤 이름이에요? 이름 잘 지어야 됩니다. 이름 자체가 이거 벌써 머리 나쁜 인간이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앞뒤 분간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26절 이제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당신도 살아계시거니와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는 죄와 당신의 손으로 직접 복수하는 일을 막으셨으니 당신의 원수들과 내 주께 악을 행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참 현명해요. 왜 현명한가? 다윗의 마음을 지금 직접적으로 막 자극하지 않고, 다윗 당신, 이게 우회적으로 당신이 굳이 이 머리 나쁜 인간 때문에 손에 피 묻힌 일이 있나 없나? 그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앞에 지금 다윗은 사울도 어떻게 했어요? 죽일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재판장, 사울과 자기 사이에 재판장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피 흘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지금 그걸 알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아비가일이 지금 하는 얘기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그 머리 나쁜 인간을 당신이 직접 칼로 그의 피를 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아비가일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7절 이제 당신의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소년들에게 주시고 당신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참으로 여호와께서 내 주를 위해 견고한 집을 반드시 세우실 것이니. 그러니까 벌써 같은 유다지파니까는 이 여자는 지혜로운 자니까 벌써 하나님께서 같은 유다지파에서 누구를 지명했습니까? 다윗을 지명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이미 하나님이 선언했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래도 12지파 전 백성들은 다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도 유다지파 사람들은 우리 지파에서 지금 누가 나온다? 왕이 나온다. 이때도 물론 지방색이라고 하는 것이 표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다 지방색은 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 선거도 그런 거 아니에요? 전부 지방색 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동네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는데 그걸 모를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 아비가일이 당신은 우리 이 유다지파의 한 족속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견고하게 세울 왕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지금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8절 당신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참으로 여호와께서 내 주를 위해 견고한 집을 반드시 세우실 것이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당신의 일생 동안 당신에게서 악을 찾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당신을 추격하여 목숨을 노린다면 내 주의 목숨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있는 생명 보자기에 쌓여 있겠고 당신의 원수들의 목숨은 그분께서 무린매로 던지듯이 던져버릴 것입니다. 이게 지혜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세운 다윗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윗을 누가 죽이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딱 보자기로 쏴듯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고, 다윗을 죽이려는 자가 있다면 완전히 돌멩이 던져버리듯이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릴 것입니다. 3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주께 모든 선을 행하시고 당신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까닭없이 피를 흘리시거나 친히 보복하였다 하여 주께서 슬퍼하거나 마음에 가책을 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선대하실 때 주의 여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참 말 멋지게 하지요. 당신 나중에 왕 될 것이 당신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당신은 왕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왕이 되어가지고 뭐 별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 하나 죽인 것이 당신의 양력의 오점이 될 수 있는데, 제발 내 주여 그런 일 행하지 말고 정말 오점 남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의 이 간성한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말. 똑같은 말도 정말 이 아비가일은 지혜롭게 다윗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다윗의 가장 취약점이라고도 볼 수 있죠. 다윗의 취약점은 뭔가? 여호와 이름 되면은 다윗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냐? 그걸 지금 이 여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섭리로, 여호와가 어떻게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을 지금 여기서 하나하나 증거해 주면서 다윗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발이라는 말은 바보라는 뜻인데, 왜 바보인가?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거. 그게 바보예요, 바보. IQ가 나쁜 게 바보가 아니고, 뭐 실력이 없는 게 바보가 아니고, 학력이 부진한 게 바보가 아니고,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면서 상대를 비난하고 헐뜯고 죽이려고 한다? 그거 바보들이 하는 짓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도 순간적인 실수를 할 수 있었지만은 아비가일이 나타나서 지혜의 말을 해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뜻대로 당신도 보호하고 당신을 통해서 나라도 세울 것이고, 그래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 정말 주가 될 것인데, 이런 어리석은 바보 같은 인간 하나 잘못 건드려서 어리석은 오점을 남기지 말라고 지혜로운 권면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서는 이거 지금 완전히 아비가일이 다윗의 지금 핵심을 건드린 거예요.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였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만나게 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지혜의 말씀은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은 듣게 되면은 모든 사리에 대한 정확한 해석, 이게 긍정적인 해석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부정과 긍정을 다 종합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승리해 나가신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성경 신학적 역사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아비가일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설령 지금 나발이 자기한테 음식을 안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쪼잔하게 화내고 같이 지금 칼을 들고 나가서, 아비가일은 군대도 없는, 나발은 군대도 없는데 그 한 400명 군대 데려가서 그거 죽인다? 채통이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말을 딱 지혜로운 말을 듣고 나니까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확인하게 되니까 바로 그냥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오면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 쉰다는 게 뭐예요? 쉰다는 게 마음의, 심령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쉬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고 그게 바로 천국이라 이 말입니다. 주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항상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계획, 자기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거, 그게 그냥 인간은 여기에 그냥 아예 그냥 본성적으로 딱 박혀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거를 지금 정리해 나가는 것이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걸 하나하나 이 말씀 지혜를 통해서 뽑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취향, 뭐 내가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결정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이걸 뽑아내고 모든 만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진짜로 다 해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확신, 이게 들어가면은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없어지고 현재에 대한 불만도 없어지고 과거에 대한 집착도 없어지고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큰 대명제 앞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고집 때문에 생기는 짐입니다. 예, 고집 때문에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집 때문에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고집 때문에 생기는 결과가 뭔가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길이에요. 그게 스트레스란 말입니다. 그거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가? 내게로 와라 이 말이죠. 내게로 와라. 오기만 오면 되는 게 아니고 내게로 와서 뭐 해라? 배우라. 뭘 배우라? 겸손을 배우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겸손이란 뭔가? 하나님 뜻대로 만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예. 지금 인간 대 인간 사이에서 뭐 어른들에게 예우를 잘하고 이거는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의 기본적인 예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의 겸손은 뭔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걸 그대로 정말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부터 받아들이게 되는 거, 그게 겸손이에요. 그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만사 해결된다는 게 성경 보십시오. 와서 배워라 이 말입니다. 뭘 배우게 되는가? 인애와 겸손. 그건 바로 뭔가? 내 고집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정말로 내 생명에, 내 가정에,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마음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 생활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얼마든지 천국 생활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심령의 안식이지요. 예?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자기가 항상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으뜸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내 인생을 개척하려고 하니까 복잡하고 어지럽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안 되는 일이 더 많은 거지.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섭리해 나가신다는 것이 믿어지면은 설령 방해자가 있으면 어떻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있으면 어떻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아이고, 이대로 되면 큰일 나는데요. 이렇게 되면 망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손해보는데요. 누구 마음대로. 한순간은 손해보는 것 같죠? 한순간은 안 되는 것 같죠? 지나봐야 안다니까, 지나봐야. 예? 그래서 하나님은 아는 지혜가 주어지면은 주어진 현실, 당면한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인생을 폭넓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떠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생의 정욕과 뭐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이런 것으로부터 탈피되는 것이 뭔가?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예. 배우면 뭐하나? 공부도 제대로 해야 되지. 우리도 이 안에 있다가 지금 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닌지 우리 알잖아요. 예. 여기 앉아 계셔도 시험 치면은 1등에서 60등은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다 1등인 줄 안다는 거죠. 예? 다 1등인 줄 알았다. 1시간 끝나고 나면 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 점검해야 되고 철저하게 자기 분석해야. 어떻게 분석하는가? 자기 상태 보면 압니다. 걱정, 근심, 염려, 미움, 불안, 초조, 스트레스, 강박 이런 것들이 전부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서 정말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만족과 감사. 우리 그거 늘 알잖아요. 별것도 아닌 건데 참 감사한 생각이 들 때는 마음이 어때요? 마음의 파장이 어때요? 아주 정말 호숫가처럼 조용하고 잔잔하잖아요. 그게 행복이고 그게 평안이에요. 그거 찾으려고 지금 사람들이 엉뚱한 데 가서 지금 힘을 다 뽑는 거라니까. 이 마음의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구덩이 같은 이 속에 들어가서 팍 혈안된다고 해서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냥 이러면 어떻게 될까, 저러면 어떻게 될까, 온갖 잡념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일념을 가지고 산다. 일념. 그 일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직 일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일치될 때, 겸손이란 것은 뭔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되는 그것이 겸손이고 그게 평화입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게도 와서 배워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고집 때문에 엄청난 시련, 그렇지 않아도 육신적으로는 힘들 텐데 마음이라도 평해야 될 거 아니냐, 마음이라도.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아비가일과 나발의 이 관점과 상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천국과 지옥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다윗이 바로 그냥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33절, 내 판단이 칭찬받을 만하며 오늘 내가 피를 흘리지 않게 하고 내 손으로 친히 복수하지 못하게 한 내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으신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급히 오지 않아 내가 만나지 못했다면 아침이 밝을 때까지 참으로 나발에게는 한 사람의 사내도 남지 않았을 것이다. 다윗이 그 여자가 가져온 것을 받으며 말하기를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너의 청을 들어주겠다. 만약에요,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말을 깨닫지 못하고 나발처럼 무지한 상태로 있었다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이 천박한 여자가 어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될 나한테 와서 지금 네가 나를 뭐 하느냐? 충고하느냐? 훈계하느냐라고 고함치면서 아마 즉석에서 칼로 목을 벨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린다, 안 들린다, 이거는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된다 문제가 아니고 정말 들린다, 안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내 영혼이 지금 살아서 평강을 누리느냐, 내 영혼이 지금 병들어서 계속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느냐. 그것보다 큰 문제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가 만약에 결혼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데 마음에 그래도 이 여호와에 대한 확신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현실을 헤쳐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 그거 이상 부모에게 행복한 것이 없는 거죠. 설령 좋은 여건 속에 가서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정신세계가 지금 파괴되고 피폐되어 가지고 늘 갈등과 번민과 허무함 속에 젖어 산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외부적인 것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외형적인 것 가지고 판단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일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끝없이 모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모든 것을 당신의 힘으로 끌어당기면서 섭리해 나가시는 섭리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게 모든 삶을 다 맡기고 그분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춰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래서 지금 다윗이 아비가일을 정말 그대로 말을 다 받아들이면서 용서해 주면서 자기 마음대로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자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 앞에 모든 것을 정리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6절,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와서 보니 나발이 자기 집에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벌여놓고 그의 마음이 유쾌하여 매우 취했기 때문에 아침이 밝을 때까지는 그에게 크든 작든 아무 일도 알려주지 않았다. 아침에 나발이 술에서 깼을 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들을 알려주었더니 그가 낙담하고 돌처럼 되었고 약 열흘 후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서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신지식에 의한 해석을 해서 다윗의 마음을 지금 감동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지금 각인시키고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기로에서 지금 이 아비가일은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집에 와서 보니까 어때요? 나발이라고 하는 인간은 뭐 하고 있어요? 잔치에 취해가지고 여기에 취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 고주망태가 되어 있는 거죠. 한심한 인간이죠. 한심한 인간. 그러니까 나발이, 아비가일이 그때 지금 말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할 거고, 딱 깨고 난 뒤에 말하니까 어떻게 버려요? 몸이 굳은 게 뭡니까? 중풍이에요, 중풍. 한 방울로 말하면 지금 푹 맞은 거예요. 딱 말 듣고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렇게 하실 것이고, 내가 다윗을 만나서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지금 당신의 재산의 일부를 갖고 다윗에게 주고 왔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도 모르게 여자가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니까 충격을 받아버린 거죠. 인간 별거 없습니다. 진짜 별것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가까운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어떻게 해줄 수 없을 때처럼 안타까울 때가 없잖아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정말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의 자녀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이 지식을 소개해주고 전달해주고 증거해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예. 그거 지금 소식 봤더니 아비갈은 다윗이 죽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바로 한마디 딱 듣고 나니까는 풍이 와버리잖아요. 몸이 돌처럼 굳어버린 거예요. 그거 그냥 가만 놔두면 하나님 한 열흘 있다가 어떻게 해요? 예. 그냥 죽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38절까지의 말씀에서 나발이 아비가일의 아내의 말을 듣고 다윗이 직접 처단하지 않아도 스스로 낙담하여 죽어가는 모습을 아비가일도 보았고 다윗도 이제 그 마음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잠언서에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이 풀어져 버린 거, 긴장이 풀어져 버리고 아니면 너무 긴장해 버리고 마음이가 그냥 이거 조율하게 이 조율 안 되면은 거기에서 모든 만병이 다 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도 저 사람 마음 변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죽을 때 됐다 그러잖아요. 좋은 쪽으로 변하는 건 괜찮아. 평생 고집불통이 어떻게 말씀 듣고서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하는 건 괜찮은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상하게 달라져갖고 안 하던 서비스도 하고 난리를 치싹거려서 하면 그거 가는 거예요. 그 예를 들자면은, 마음 변하면 안 돼, 마음 변하면. 마음을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중심 잡을 게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바라보고 내 마음의 중심을 잡겠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죠. 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정함이 있어야 되는데 정함이 없고 세상 만사 모든 것은 다 어떻게 해요? 돌고 도는 물레방아라. 노래도 잘 만들었어. 돌 계속 도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돈도 돌고 인기도 돌고 권력도 돌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뭔가? 존재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만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고 그분에게 내 모든 중심을 다 맞추게 될 때라야 이 중심도 같이 흔들리지 않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런 건강 비결 강자가 어디가 있어? 이런 건강 비결 강자가 대안까지 제시해 주면서 요새 뭐 음식도 보니까 뭐 효소가 좋다, 무슨 효소가 좋다. 그것도 뭐 보면은 끝도 없더만 보니까는 막 온갖 것을 어제 방송, 오늘 방송, 내일 방송 아무리 좋은 건 먹으면 뭐예요? 마음이 풀어져 버리고 마음이 위축돼 있고 마음이 찔려 있고 마음에 가시가 돋아 있는데 그래서 이 지금 정말 기독교 역사관의 특징을 정확하게 여기서 말해주고 있죠. 역사 섭리의 주체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목표는 하나님께서 선한 목표를 향해서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봐야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그런 기준의 틀로 해석을 해야 긍정적인 역사의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이제 결과로 말미암아 39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말하기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께서 나발에게서 받은 나의 모욕을 갚아주시고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나발의 악행을 자기 머리로 돌아가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고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삼기 위해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다윗의 종들이 갈멜로 가서 아비가일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당신을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 우리를 당신께 보냈습니다라고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말하기를 보십시오.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종들의 발이나 씻길 하녀입니다 하고 서둘러 일어나 나귀를 타고 자기를 따르는 5 여종들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 그의 아내가 되었다. 그러니까 다윗도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잠언서에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처럼 남성에게서의 최고의 행복이 없다라고 하는 말한 것처럼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만은 정말 같은 인간의 육을 입고 사는 같은 부부지간이라고 할지라도 현숙한 아내, 지혜로운 아내 그거 이상 큰 복은 없는 겁니다. 뭐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출신 아히노암을 아내로 삼았으므로 그 2 여자 모두 그의 아내가 되었다. 사울은 그의 딸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
사람 라이스의 아들을 발리에게 주었다. 사울은 다윗이 지금 계속 마음에 안 드니까 아예 그냥 자기 딸을 빼내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보내버리고, 다윗은 이게 현명한 여인과 다른 두 여인을 데리고 이제 다시 또 생육 번성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시련이 이제 26장으로부터 31장까지의 개진이 되는데, 26장에서 30장까지 세 번째 시련에서는 이제 다윗의 피신과 다윗의 갈등, 그리고 다윗의 승리, 피신, 갈등, 승리. 여기서도 피신, 관용, 보호. 그러니까 이거 지금 모종의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피신할 때 이렇게 수치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피신하게 하면서 너 그렇게 안 해도 산다 죽는다. 지금 계속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도 너는 산다. 그거 알게 해주고, 그 다음에 사울을 만났을 때 내가 사울 죽이지 않아도 죽을 자는 죽고 살 자는 산다. 그거 지금 다윗이 또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또 뭘 배웁니까? 당신 그 짐승보다 못한 인간, 그 어리석은 인간 손대지 마라. 당신이 죽이지 않아도 죽을 인간 죽고 살 사람 산다. 그래서 이 피신 과정을 통해서,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배운 것은 뭔가? 죽고 사는 것,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죽느냐 사느냐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문제 있는 문제인데 대안을 모르니까 인간이 전부 다 허탈하고 고통스러울 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확실한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신, 또 사울이 이제는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건 언제 끝나는가? 사울이 스스로 자결하고 죽는, 자살하는 그 끝에 가서야 이 사울의 그 어리석은 고집은 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피신 가운데 이제 갈등을 겪고, 이제 무슨 갈등인 거는지 읽어봐야 알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최후로 다윗을 뭐 하게 한다? 승리하게 한다. 이게 사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살리신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주는 가장 극명한 방법이 뭔가? 죽고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이게 죽음에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놀라운 역사에 대한 구약적 모형으로서의 언약이 바로 지금 이렇게 다윗이 겪어나간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확인해주고 있는 것. 이와 같이 예수께서도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당신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가 된다는 것.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진짜 예수가 언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구약에서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섭리 역사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될 그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의 심령 속에 찬양할 수 있는 평강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 확인해 보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어둠이요 절망이요 좌절입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에게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준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늘 귀 있는 자 듣고 깨닫고 배우게 해주시사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며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이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